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쫓아갑니다. 그리고 뭐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뭐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인 것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우리가 사자성어에도 견물생심이라고, 뭔가 물건을 보면,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안 들다가 이게 참 좋아 보이네. 그러면서 마음이 동하고 또 어떤 행동으로 이제 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무엘마저도 동일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용모를 보지 마라. 왜냐하면 일평생 주의 종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심지어 은퇴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모를 보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경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 기억에 남는 건, 그분이 이제 청빈하게 사셨으니까 전철을 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퇴하시고. 그런데 자기 옆에 아저씨가 앉으면 별로 안 좋대요. 그런데 화장품 냄새 나는 아가씨가 앉으면, 그분 70이 넘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좋대요, 기분이. 그래서 아가씨가 앉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감각과, 심지어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감각을 넘어서 쾌락에까지 이끌립니다.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인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그렇게 반응하고 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장, 외모, 이런 겉으로 풍겨나오는 그런 모습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란 말이 실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그 사람됨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존재가 뭐냐 그러면, 인간이 이끌린 대로 어떤 물질을 추구하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감각을 추구하고, 심지어 그 감각을 넘어서서 내가 그 물질을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획득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서 그 명예가 더 높아졌을 때 얻는 그 감각 이상의 쾌락이 있거든요. 쾌감이. 아니, 월급 통장 들어온 날 슬프세요? 통장에 돈이 그래 찌찌찌찌찌 이렇게 찍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보여줄 때 뭔가 그 쾌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뭔가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혹은 승진했어요. 거기에 또 몇 달은 가겠죠, 그렇죠? 몇 달은 가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만약 성도라면, 성도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거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심지어 교회마저도 오늘 되게 위험한 일이죠. 사무엘마저도 그런 식으로 반응했다는 것, 어쩌면 한국교회마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교육자가 있을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재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놀랍게 이런 감각에 의해서, 심지어 세상에서 자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확장되고 있다는, 안정되고 있다는 그 쾌감 속에서 만족하는 수준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월 말인데, 다시금 우리가 1년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은 인간의 평가와 다르다는 것. 이건 이 본문을 한두 번 대하실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본문 갖고 이런 생각을 안 하실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다시금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인간의 그런 안목과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하시고 거기에 사무엘도 고통 속에 빠져들죠. 자기가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후회하고 이 일을, 이 낭패를 어떡하나 하고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그 절망 속에 있지 말고 새로운 왕을 내가 택했다, 보았다, 그러니까 가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베들레헴이거든요. 우리가 그 베들레헴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되게 크고 화려한 도시 같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 당시에도 한 1000명 살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2세가 살았던 때는 그보다 좀 더 적겠죠. 뭐 고대 도시들에 그렇게 차이가 없으니까 한 1000명 사는 마을,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중앙 팔레스타인에 있는 베냐민 지파라든가 에브라임 지파가 주 활동 부대거든요. 지금 사무엘에. 거기를 떠나서 거의 유다 그 최남단에 있는 이런 산골 마을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언자이잖아요. 아무렇게나 오지 않죠. 갑자기 이 사람이, 오지도 않던 사람이 거기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워합니다. 특히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평강 아니면 심판이죠. 그러니까 지금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집안이 이제 아버지가 2세니까 2세 집안을 하나님이 이제 초청하라고 말씀하시죠. 2세 집안을 초청한 상태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남은 제물을 먹는 것이, 함께 먹는 게 이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 그 축하와 축제 식사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세와 아들들도 이례적으로 콕 찍어서, 그렇죠? 탁 찍어서 그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사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관심사는 2세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들을 보았을 때,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이제 동하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장자권이에요. 장자라는 것이 재산권으로도 2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줘요. 2배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장자가 그 가문에 이제 최상위자로 이제 등극하는 거죠. 아버지가 없으면 장자가 이제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다가 장자라는 얘기는 가장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험과 연륜, 평판, 영향력이 가장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장자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장자니까 재산도 더 많고 권한도, 그 다음에 명예도, 그리고 경험도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뭐 이견을 달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얘기되는 게 있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지금 되게 준수한 데다가 키가 다른 사람보다도 평균 신장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한 20에서 30cm가 더 큽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죠, 사울은.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이런 사람이 진짜 장군감이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감이라고 하는 풍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부터 얘기 나온 것은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 외모와 그 신장과 그 능력과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불순종함으로 그를 이미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슬퍼하셨고 사무엘도
고통 속에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적인 조건에 혹합니다. 그 외적인 조건을 구성했던 뭐 가문이라든가 아니면 성실성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뭐 유전자라든가 그런 거에 사람은 굴복하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엘리압을 보고 장자인 것을 보고 또 들어오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고 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하고 사무엘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죠. 이미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처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버렸다는 건 사울을 버린 것처럼 이미 엘리압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동사가 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인간은 안 된다고 이미 낙인 찍은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도 셋째 아들인 삼마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이 본문에 보면 택하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을 3번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문학적인 건데 7이라고 하는 숫자, 아들이 7명이잖아요. 완전수거든요. 7이 지나갔는데 완전한 숫자가 거기에 3번, 우리가 동양식 구조로 3번, 3도 완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삼위일체 3번이나 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다 끝난 겁니다. 그 숫자로 얼마나 철저하게 거부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한번 이걸 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 보면 지금 사무엘이 사울이 자기 죽일 거라고 두려워했잖아요. 그 얘기가 맨 지금 13절에 사무엘이 떠나온 거 라마가 있는데 라마는 베들레헴 가려면 사울의 수도가 기브아거든요. 기브아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수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거처하는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생명이 위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크 써가지고 기름 뿔에다가 기름 가득 채워가지고 그것도 말 타지도 않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말 타지도 않고 암송아지 질질 끌고 지금 그 늙은 나이에 그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없다.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기름 부을 사람이 없다? 이건 정말 누가 말하듯이 뻘짓이죠. 그래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아들이 다냐? 다 왔냐? 그래서 놀랍게 이세가 막내가 있다는 거죠. 8번째 아들. 여기서 말제라고 하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카톤인데 카톤이란 말이 이 카톤이 작다예요. 리트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나이가 적은이죠. 이렇게 되면 성년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아들 중에 제일 막내니까 성년이 아닌 막내는 제일 키도 작죠. 경험도 없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시킨 일을 보니까 양을 지킨다. 이게 목동이라는 얘기인데 고대 사회의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 보내라. 이게 끼리끼리 어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노천에서 자고 그 다음에 위험한 짐승을 만납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가 말을 안 들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도 힘들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늘 위험은 상존하죠.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들이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멸시받는 직업, 돈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입니다. 동상을 막론하고. 근데 늦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늦둥이 아들을 별 기대를 안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도 안 하고 그냥 양을 너는 지키고 있어라 부르지도 않은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놀랍게 하나님이 주목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 사람의 태도를 하나님은 중시하십니다. 7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상반절에서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7번째 그 아들 밖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수에서 벗어난 아들, 아버지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소년에 대해서 이새가 얘기합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11절 하반절에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다 제사 다 지냈고 장로들 있고 이새와 7 아들 8명이 있고요. 그런데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픈데. 지금 필드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얘가 양 데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사람 보내서 데리고 올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주 단호하게 걔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식사 안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린 겁니다. 다윗이 왔습니다. 12절에 보면 얼굴빛이 붉다. 그 다음에 눈이 아름답고 용모가 잘생긴 거죠.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12절이 난제예요. 아니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잘생겼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영어 주석서도 보고 독일어 주석서도 보고 다시 이제 이건 뭐냐 도대체. 그 많이 얘기하는 게 건강한 얼굴. 특히 이제 붉다는 게 에돔이거든요. 아담, 에돔 이게 다 그 붉은 거죠. 검붉은. 그러니까 건강하다. 지금 성장기에 있는 애로서 건강한데 아마도 또 이런 것도 그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성실하게 삶을 사는 거죠. 그 떼약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윤기 나고 광채 나는 피부거든요. 그게 구릿빛인데 군대 가서 탄 그런 구릿빛이 아니라 군대에서 탄 구릿빛이 있거든요. 이상한 구릿빛이 있어요. 막 눈인데 눈에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타고 그러면 이게 그 선탠한 거랑 다른 구릿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주 건강한, 그렇죠?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는 않지만 지도자로서의 그런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도 허락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의 마음인 거죠. 그의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피어런스, 이 외모가 아니라 마음, 캐릭터입니다. 그 사람의 캐릭터가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어피어런스, 외모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그 강단과 어떤 의지와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런 꿈, 비전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합당한 인격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사 지내기 위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목욕도 한 거예요. 옷도 깨끗한 거 입고 온 겁니다. 그리고 또 같이 제사 지내고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왔어요. 지금 다윗을 보면 목동일을 하다 왔으니까 복장 갖추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 날리겠죠. 뭔가 묻어 있겠죠. 땀 흘렸겠죠. 먼지 잔뜩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곱게 이렇게 예배 복장을 갖고 나와서 이제 그렇죠, 안 감던 머리도 감고 뭔가 그게 화장품도 바르고 곱게 나오죠 교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그거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그냥 헐레벌떡 세상 일이 있고 회사 가서 뭔가 서류도 만져야 되고 그러다가 그럴 수도 있고 교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담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기쁨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태도를 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17장에 골리앗 잡는 장면에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동 생활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목동이니까 난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들려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근데 지금 보면 위험한 사자나 곰이나 어린 양 잡아갖고 막 물고 도망가는데 그걸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 양 빼내고 만약 그 짐승이 달려들면 쳐 죽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출애굽기 22장 10절에 15절에 소위 목동법이 나옵니다. 목동이 어떻게, 목동과 관련된 법,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 또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아니하였다 하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게 뭐냐면 양이나 염소를 잃어버린 일이 허다한 거예요. 거기다가 찢겨 죽은 얘기를 하는데,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와서 양을 찢어 먹고 그런 일이 허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 사건에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이유는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이 위험하고 또 자기가 하찮은 일을 하니까 사람한테 무시당하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괜히 양치기 소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이거 사자가 없어, 하나 팔아버리고 그냥 사자가 먹어버렸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사자가 먹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천박한 직업이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일한다고 누구도 상 주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은 도맡아 하니까 될 대로 되라, 내 생명이 우선이지, 그러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사꾼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이 아니다. 그런데 놀랍게 다윗은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형들에 비해서 자기를 멸시하는 거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양을 칠 때 예외됐다면 정반대로 형들은 저녁 식사에 부르지만 다윗은 목동일을 아버지가 시킨 겁니다. 그런데 아주 성실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그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지킨 겁니다.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냐? 성실한 사람이죠. 첫 번째, 제가 그 청빈이라는 기독교의 덕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이 청빈이라는 것을 빼면 그건 위험하다. 오늘 말씀드리면 성실입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대단한 보상이거나 대단한 어떤 영광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혹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한 그 여성 유튜버가 명품을 걸치고, 그렇죠? 방송에서 그렇게 뽐내다가 그게 가품이라는 거, 짝퉁이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가품이지. 짝퉁이 입었다는 게 이제 들통났잖아요. 네티즌들을 피하지를 못합니다. 그 뭐 옷 로고가 달랐다, 뭐 색깔이 그런 게 아닌데 약간 다르다, 줄무늬가 다르다, 다 잡아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과문 올리고 끝났죠, 뭐.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모양이나 겉멋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 모양이나 속멋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열악한 환경에서 가족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외롭고 쓸쓸한 시간에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어쩌면 하대하고 천대받는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 시골 동네에 있는 그 소년에게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렇게 돌볼 수 있는, 누가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진짜 왕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자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태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인데,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성실한 사람이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붓도록 사무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함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에 맞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선택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혼자 그렇게 성실하게 살다가 번아웃 돼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사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직장에 나가서 그렇게 번아웃 되도록 그렇게 성실만 하다가 결국에는 죽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는데, 놀랍게 그날 이후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다윗을 감동하는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렇죠?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다가, 실은 저번 주인가요? 제 후배랑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회를 얘기하다가, 그 교회가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양쪽 파로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기름 부음이 끝난 지가 오래된 것 같다. 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렇지. 목회나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사람이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인가 어떤 철학적 혹은 그런 지식적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됐다, 예수를 고백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은 다, 어느 조건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 자신이 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그 일말에 그런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런 거룩하심 앞에 순종함이 없는 성도, 이게 성도일까요? 근데 놀랍게 우리 자신은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아니 세상의 감각과 세상의 쾌락에 이렇게 물들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근데 놀랍게 우리에게 그런 우리조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에 굴복해야죠. 성령에 복종해야죠. 성령에 순종해야죠. 근데 다윗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다윗도 부족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보면 다윗도 오락가락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생 한 20대에는 자기가 쫓겨다니는 게 되게 불행하고 자기 인생이 우울하고, 아니 왜 이런 일이? 나 잘 나갔는데? 막 그렇게 살다가 한 30대 되니까, 애가 한 쫓겨다닌 지 몇 년 되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과정, 완벽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캐릭터, 그 속사람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주십니다. 다시금 우리 인생에 기도가 없다면, 다시금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성령의 그 뜻에 합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게 돌아가거든요. 어쩌면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무슨 대단한 악을 행하나요? 사울이 무슨 축제를 했나요? 아니면 이성적인 문제를 저질렀나요? 근데 지금 사울이 버림받은 얘기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대단한 큰 죄를 지을까요? 그런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싫어하시는 일이 뭐냐? 그 완고한 것, 그냥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평가와 세상적인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는 묻는 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이 와도, 중요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 입 한 번 뻥끗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면서 명목상으로는 헌금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아니 기독교인이어서 숨만 쉬어도 경력은 늘어나잖아요. 나 몇 년째 예수 믿었다. 오늘 막내를 선택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외모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대로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모습에. 그런데 놀랍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지금 바울이 예수님 무슨 학력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키, 예수님의 어떤 풍모 이런 얘기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놀랍게 그의 마음, 지금 성도에게, 교인에게 예수님과 관련해서 뭘 품으라고 하냐?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게 성도인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생명마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이상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본은 뭘까요? 진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성실함으로, 말씀드린 대로 청빈으로, 그래서 내가 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그런 태도로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그 분리받았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그 얼굴 들지 못하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 막 살았구나. 그래서 얼굴 그 고개 푹 숙이고 뭐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바르르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고대하던 주님 만났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눈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세상적인 것, 그 감각과 쾌락에 물든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질문하고 추구하는,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